나시린 서야 터닝포인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올라가는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고린도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의 3년 동안의 여정 중에 반을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당시 최고의 그 거점 지역으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테나에서 사역을 했고, 그 어느 곳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다른 곳에서보다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귀한 열매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고린도로 왔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생업 천방 만든 일이 같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그 부부를 만나면 하나님의 격려와도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라고 되어 있던 이 여러에 대한 부분, 히카노스란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충분하게 머물다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여러 날을 보내면서, 충분하게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충분하게 머문 뜻은 바울의 뜻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곳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뭔가 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목사님이 저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나라였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 사실 사역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본인이 피폐해지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곳이,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1년 6개월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한 유대인들로 인해 법정에 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는 당시 가장 타락했던 도시였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버텼고 이곳에 있었어요. 여러 달 머무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당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잘하고 있고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제가 영찬 씨한테 포메인 접고 저랑 같이 남양주로 이동합시다 하면은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머리카락 자르라는 것도 안 자르는데 남양주를 가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2차 전도여행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행해서 갔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이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가 아내잖아요. 보통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지만 본문에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요.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5번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 5번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가 처음 나오고 1번만 아골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은요 서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남성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화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5번의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4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에 서열에서 브리스길라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때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에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주님을 섬기는 데서 더 헌신적이었고 충성되었고 믿음이 깊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도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12제자의 이름 순서가요 그것도 서열에 해당돼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모델로 있었던 모든 일들 중에 여러분,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 하는 자가 제일 마지막에 4번째 이름이 등장했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순서는요 서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성이 약자이고 여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했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서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대요.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무언가 각오를 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표현이에요? 뭔가 약간 결심의 표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발이었던 여성이 갑자기 단발을 하고 왔어. 그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추측해 본바,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뭐가 있어? 좀 시련을 겪었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나? 뭔가, 그쵸? 5만 가지의 추측을 갖고 있잖아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요. 군대 가기 전에 남성들이 머리를 깎기도 하고요. 뭔가 지금에서의 상황과 어떠한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해요. 그래서 결심을, 어떠한 푸는 행위를 머리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계절마다 약간 더 볶으시고, 뭐 머리 색깔도 바꾸시고 이러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참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오시고, 그렇죠? 이 서원이 뭡니까? 나실인 서약을 가리킵니다. 이 서약은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약계는 나실인 서약을 하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그 나실인 서약을 지킨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시절 가운데에 지금 신약에서 평생을 나시인으로 사는 그런 서약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때의 문화에 맞춰서 자기가 주님과의 약속한 어느 기간만을 딱 가지고 나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나실인 서약의 기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끝에 결심을 가지고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도요. 우리가 평생 동안 나실인이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사무엘 상에 나왔던 사무엘이 평생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삼손도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지만 타인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기도 했잖아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고 싶었지만요. 그렇죠? 나실의 서약 기간은요 일반적으로 이랬다고 해요. 30일 혹은 60일
혹은 100일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나시린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길게는 7년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도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되기 위한 삶을 많이 살았지만, 평생을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는 나신으로 서약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준수사항은 3가지입니다.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었어요. 단지 금주하라는 명령만이 아니었고, 이 금주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물은요 석회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곧 식수였거든요, 이 시절에. 유대인들이 식탁에 빵과 함께 올려진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반주의 개념이 아니라요, 물의 개념이에요. 물의 개념. 그럼에도 나신으로서 서약한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요,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물도 어느 정도 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돼요? 물도 적게 먹는 거예요. 물까지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신으로 사는 기간에는 가족을 비롯한 그 어떤 시체와도 접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 대표되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나신으로 사는 동안에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약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 작정하고 결단하며 머리를 깎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작정과 더욱더 나아가서 바울이 일정 기간을 고린도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나신 서약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굳은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하여금요,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요, 바울을요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하였고 도망칠 신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와 달리 여기서 더욱더 주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발하여서 드릴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목사님이 생각해요. 다른 지방에서와는 구별됨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나신으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나신으로서 1년 6개월을 버티고 1년 6개월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선교 보고를 하러 떠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목사님이 서두에 못 얘기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과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 중에 1, 2년을 선교지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몇 달을 헌신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짧게는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 그렇죠? 이렇게 한 달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시설이나 기관에 봉사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 어떤 청년 목사님한테 와서 뭐 10분의 1을 10년마다 주기로 해서 떼어서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20대에 1년은 선교로 나가고 또 30대에 1년은 또 선교지로 나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신의 소유 중에 일정한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는 일에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그 기간을 나신인으로서의 자신을 드리는 삶. 구약에 있었던 그 나신인 서약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 위한 이 나신의 서약은요, 이 각오는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나신의 서약이요, 지금 이 시대와 문화에 맞춰서 오늘날의 나신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져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신의 서약을 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신의 사역은요,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여 자신의 영적 수준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임을 저는 담대하게 굳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서 드린 그 일들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었고, 지금도 그 힘을 통하여서 지금도 사역하고 힘을 내면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해요.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작정하는 기간이 오늘의 나시린의 서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요, 그래서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갱그레에서 오늘날 터키 동남쪽에 위치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요, 여러분 1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이곳을요 가지요, 바울이요. 여러분 1000km가 넘는 이곳을요 뭘로 이동했을까요? 배로 이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배는요 어떤 배예요? 지금처럼 그런 배가 아니라 이때는 뭐라 그러죠? 악교라고 하죠. 악교. 풀을 발라서 그 이음새를 발라서 풀로 이어서 만들어진 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동하면 그 풀이 어떻게 될까요? 불어서 그 이음새가 벌어지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얼마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항구마다 이동을 해서 배를 다시 한번 수리하고 또 이동하고 또 수리하고 또 이동해서 1000km가 가려면요 꽤나 긴 시간을 투자해서 갔어야 했어요. 그렇게 마치 시내버스를 계속해서 정거장마다 항구마다 갈아타면서 구간을 운행하면서 배를 갈아타면서 이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갱그라에서 동쪽에서 출항하는 배 가운데 가장 먼저 승선할 수 있었던 배는 에베소로 향하는 배였죠. 그래서 에베소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수호신이 누구냐면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곳이었죠. 2000년 전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 중에 대도시였는데, 바울이 이 도시 회당에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요 에베소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 이음새를 풀 발라서 이어져 있는 그 배를 타고 둥실둥실 이동을 하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또 복음 전해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에베소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에베소에 좀 더 오래도록 머물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한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당신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바울의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의 계획대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가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로 하여금 에베소로 남게 하고 바울은 또 이동했습니다. 에베소에 되돌아올 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에 또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그럼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부부가 또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계속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서요 가이사랴의 20절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갑니다.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들을 보고를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죠. 사도 바울의 파송 교회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 교회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했겠죠. 그럼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얼마 있다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입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모두 안디옥에서 출발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 번째 안디옥에서의 출발은요 여기서가 끝이에요. 왜 끝났습니까? 왜 3차 전도 여행까지밖에 못했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투옥되었다가 로마에 압송돼서 참수당한 것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있었다면 바울은 4차고 5차고 계속 전도 여행이 이어졌겠지만 안디옥에서의 파송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사도 바울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또 돌아오시면 다시 반갑게 뵙자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그렇게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떠났을 텐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서 주일에 마지막으로 뵙는 분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함께 예배했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던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구약의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간했던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요. 그렇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의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출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을 거예요. 근데요 이 아볼로라는 이 능통한 사람이요 당시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금은 두께가 뭐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찬송가랑 뭐 신약 빼면은 구약 성경이 이게 반이면 꽤 반이면은 꽤 분량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어때요? 파피루스 성경이잖아요.
목사님이 조금 보니까요, 이 시절에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이 파피루스 성경을 쭉 보면요, 정말 박물관 3층을 3층에 전시를 해놔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부피가 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대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능통했다는 것은요, 그 성경을요 정말로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 이 파푸루스로 만든 이 성경을 능통한 사람에게 아쉬운 점은 뭐였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 이상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즉, 오실 예수님은 알았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잘 모르고 참 문외한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일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느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듣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블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아볼로의 증언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회당에서 알려주려고 했다면요, 여러분, 아볼로가 그 성경에 능통한 자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딱 와가지고 그 성경에 능통하다고 한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말씀을 풀어주었다면 아골라가 들었을까요? 저는 따로 집에 불러서 아볼로를 향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는 이 표현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했으면 여러분 들었겠어요, 아볼로가? 안 들었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려요.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은 고린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 어디예요? 에베소죠.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아볼로를 초청했다고 전해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순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볼로입니다. 지금 아볼로가 어디로 가려고 해요? 고린도로요. 오늘 본문이요,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과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터닝 포인트로 가득한 곳이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나신인 서약을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선교하였고 아볼로를 만나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터닝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왜 갑자기 말씀을 들었던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목적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주님이 이렇게 이끄신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할 줄 아는 그 오늘날의 나시인이 되기를, 그래서 매 순간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구발하여 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매 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날의 나신으로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데 거기에서 아볼로를 만나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아볼로가 고린도를 위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 결단해야 될 것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 주님 오늘날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또 아볼로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젊은이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왜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굳게 믿고 매 순간을, 모든 만남을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오늘날의 나신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또 지금도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